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사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마치 돌팔이 의사가 암을 소화불량 정도로 오진하여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 하심일까요? 내일 본문인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게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살이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인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부활하여 무덤에서 살아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진단하신 것이 돌팔이 여사의 오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신 재창세기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부터는 창세기 1장 3절 5절의 창조의 첫째 날 이야기로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9장에서는 나면서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10장에서는 말씀으로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역시 천지창조의 첫째 날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서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대해서, 밤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창조의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심을, 생명의 빛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환상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말씀에서도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는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천지를 창조하시며 꿈꾸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영적인 밤인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영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이 주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 기도하는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속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온 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연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죄악에 기가 막힌 데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애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오니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온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